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모든 길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바울은 이방인과 유대인들 즉 모든 사람들을 위해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토대로 그리스도인이 행해야 할 예배에 대해 그리스도인들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표현이 놀라운 사실은 구약 시대 때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죽어 있는 제물이었습니다. 물론 흠이 없는 좋은 제물이긴 했지만 그것을 죽여야 했고 피를 빼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제물로 하나님께 예배할 것이 아닌 자기 자신을 살아있는 형태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영적 예배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의 원어의 의미는 합리적인 예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형태가 당연히 그렇게 해야만 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이 시대의 풍조가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며 하나님의 선하시며 기뻐하시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기준으로 삼아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이런 합리적인 예배를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를 적용하는데요. 각자의 생각대로 결정하려고 하기보다는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믿음의 분량이라는 표현을 마치 신앙의 경륜이나 믿음의 높낮이로 생각하기 쉬울 텐데요. 분량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척도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각자의 믿음을 비교하라는 것이 아닌 우리의 믿음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생각하라라는 것이지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따라 어떤 사람들은 말의 형태로 예언이나 섬기는 일이나 가르치는 일이나 권면하는 일을 할 것을, 또 어떤 사람들은 순수한 마음으로 나눠줄 것을, 열성으로 지도할 것을, 기쁜 마음으로 자선을 해야 할 것을 권면합니다.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때 모든 교회들이 진정한 한 몸이 될 수 있으며 하나님도 이해하실 수 있고 받아들이실 수 있는 합리적인 예배가 될 수 있음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단순하게 생각해 봅시다.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수고의 대가로 받게 되는 보상의 개념이라기보다는 수고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값없이 받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값없이 받게 된 것에 대한 개념은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을 텐데요. 하나는 값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무가치하게 여길 수 있다는 것. 또 하나는 감히 내가 값을 매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후자로 믿습니다. 값없이 받았다고 해서 무가치하는 것이 아닌 감히 우리가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로 커다란 은혜로 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은혜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것은 지극히 합리적인 일입니다.
인간 사회에서도 상대방에게 커다란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늘 감사하며 살고 보답하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해 귀찮아하거나 우물쭈물하지 않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선순위로 여기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깊이 묵상하여 그것을 어떻게 교회를 위해 사용할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행해야 할 합리적인 그리스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살아있는 예배를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 예수님은 죽은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살아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깊이 묵상하시고 이 은혜를 삶 속에서 어떻게 나의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룸과 동시에 하나님이 합리적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는 예배를 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는 감히 우리가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로 커다란 은혜입니다. 이 은혜에 우리가 반응하는 것은 지극히 합리적입니다. 이 합리적인 예배를 주님께 드림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이루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